오늘은 낮아지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는 듯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약을 하면서 계속 인생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에는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전도사잖아요. 젊을 때 20대 전도사인데 거기에 이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죠.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순식간에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부목사 하기도 하고 뭐 개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담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마다 보면은요 사람의 삶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우와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알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아이고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또 괜찮아지면서 계속 괜찮아지기도 하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어떤 모습을 보고 이게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수십 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을 조금 길게 보면 어떤 짤막짤막한 순간들 그게 다가 아니지만은 특별히 젊을 때는 더 그렇죠. 젊을 때는 이게 내 인생 전부 다였으니까 지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려가면 내 인생은 꿈이 없어 보이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하나도 몰라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엔 잘 안 부르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잘 아시죠?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투영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찬양인데 사실 모릅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28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요. 특별히 이민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내 나라, 내 조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류예요. 주류.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시겠지만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으니까 뭐 별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흑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을 똑같이 봐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미국을 딱 가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거기 딱 가는 순간 노바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구나.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또 한인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도 만들고 좀 잘 되는 데들은 교회들도 크고 그런데 제가 농담 삼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 진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거기서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봐도 저는 항상 한 찬양만 떠올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목사님의 내일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정된 데는 뭐 그렇게 불안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자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 나라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 나라를 떠나서 딴 나라에 가는 순간 그게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좋든 싫든. 싫은 것도 떠나지만 좋은 것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이 가는 사람 빼놓고는 전부 놓고 가야 돼요. 거기에는 내 교회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뭐 내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어쩌고 그래도 딴 나라를 가는데 교회 떠나야 되잖아요. 뭐 동기 동창 동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떠나야 되죠. 모든 걸 다 떠나야 돼요. 근데 이게 한번 했던 사람은 또 하나 버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떠나본 사람은 또 떠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하고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순식간에 그러는데 아무리 잘해줬어도 소용이 없고 10년 동안 잘 지내왔어도 소용이 없어요. 뒤집어질 때 보면은 순식간에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해요.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부터 계속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나 후손도 그렇고 살다가 보면 잘 되면 좋은데 형통하면 좋은데 올라가면 좋은데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낮아지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를 개선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경우는 죄로 인한 게 아니에요. 욥도 그랬었고 지금 다윗도 그렇고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경우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이 착해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걸 질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혀 잘못하는 게 없고 잘만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그렇게 미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이 그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그래서 내 삶에 은혜도 임하긴 하지만 이 세상 전체가 뒤집어져서 천국같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악한 사람도 있고 마귀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도 이단이 많았는데 한 28년 지나서 30년 돼가지고 왔더니 이단이 너무 많아요.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이단들이 침투해 와 있대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나가서 놀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단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접수하려고 그래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목사 쫓아내는 거 혹은 목사를 세뇌를 시켜가지고 목사가 헷가닥하게 하는 거. 목사가 이단이 되면 교회는 다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장로를 하든가 하여간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 자체에 곳곳마다 근데 사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중국도 예전에 이게 선교지도 그렇고 하여간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침투해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교회로는 안 들어갔어요. 따로 놀았는데 요즘엔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다 멀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근데 남의 이야기여서 그렇지 사실상 비참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틀 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불평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존 틀 가지고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공의로우셔야 되고, 근데 나는 잘하고 있고 저쪽은 잘못하고 있는데 왜 저쪽한테 힘을 주시고 나한테는 힘을 안 주셔서 저쪽은 나를 괴롭히고 나는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안 싸우려고 진짜 최선을 다하는데 저쪽은 날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나는 선의로 대하는데 저쪽은 계속 악의로 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을 계속 두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겪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계속 겪습니다. 이번에 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참 상처로 남는 사건이 되게 되는데, 하여간 우리 인생 살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겪게 하시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직접 겪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노베 갑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다윗의 행선지 얘기가 나오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노비라고 하는 곳은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참고로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성전은 없을 때예요. 건물로 제대로 지은 거는 없을 때고 다윗 때까지는 없으니까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은 없었어요. 다윗 시절에는. 그리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모이는 곳이 있고 또 이곳저곳에 제사장들이 또 거주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곳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제 성전과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갈 것인지 묻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막 떨어요. 겨울이라서 떠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떨어요. 그럼 좀 약간 이상한 거죠. 아니면 뭐 감기가 걸리셨나? 그게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두려울까요? 다윗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거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다윗이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떨어요. 그러면서도 영접은 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혼자 도망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왜 함께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겉모습이 좀 초라했겠죠. 그리고 동행이 없었다. 과거에는 많이 함께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오면 그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평상시에 오면 꼭 누구랑 같이 왔었는데 혼자서 왔다. 어떻게 오늘 혼자 오셨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면서 영접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그가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 정치 상황 조금은 아시죠? 예. 아주 구체적으로 몰라도 한두 사람 얘기는 조금 아시잖아요. 근데 다윗 얘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분명히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왔느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상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다윗이 말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단히 죄송한데 다윗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다윗이 이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슬슬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요? 죽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잠언을 항상 많이 읽었는데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그날에 해당하는 장으로 잠언을 항상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도 많이 읽었죠. 그래서 잠언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숙지되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잠언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면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근데 그가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건 물론 이제 거기서는 다윗이 그랬다고 말하진 않죠. 그리고 잠언 자체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는 게 있잖아요. 솔로몬도 배운 게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적당하게 물질적인 은총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건 너무 많이 갖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청빈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딴 생각이 들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남들은 교육시키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짓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절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그래요. 우리 모두가 땅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그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어느 쪽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몫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갖지를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기도 제목인가?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이유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는 거짓말할 필요성을 한 번도 못 느꼈다 하는 분은요.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난 뭐든지 다 얘기를 했고 아무 탈이 안 났다.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정직했다.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평안케 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요. 내가 훌륭한 게 아니고 내 환경이 평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이 나쁜 환경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삶 속에서 왜 그러한 기도를 할 필요를 느끼느냐 하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을 말하면 죽으니까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진실하려면은 우선 내가 온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내
환경도 괜찮아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게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얘기해봤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후에 계속 느끼게 되거든요.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요. 젊은 시기에. 어떤 면에서 그가 계속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진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나도 제대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 나만 제대로 살아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도 괜찮아야 돼요. 환경이 괜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환경이 괜찮아져서 항상 우리가 진실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미국에 제가 있을 때 하도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미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거든요. 유럽은 더 빨리 그랬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주의 주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설교할 때 주의하시라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한국도 영향이 있어요. 벌써. 근데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그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치 성향이나 생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가만 안 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기 공산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도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회에도 사실은 자유가 없어요. 세상이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래요. 나라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아가기 곤란한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이 거짓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후에 있을지 모를 사울의 검문에 대해서 제사장이 무죄하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다윗을 옹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후에 보면 제사장이 어쨌든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자, 보면은 신앙과 용기의 사람이었던 다윗. 근데 그가 두려움에 빠지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찾아왔는데 사실대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시면 사실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목사 만나서 뭔 거짓말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윗을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의인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 소년들은 함께 왔는데 어디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도망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얻어먹기도 좀 곤란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최대한 좀 받아서 가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죠.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율법에 의하면 성막 안에 성소안 오른편에 금으로 만든 진설병 상을 두고 그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12개를, 빵이죠, 빵 12개를 매주 새로운 것으로 갈아 놓아 두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나오면 이제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떡 달라 그래 빵 달라고 하는데 줄 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빵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너무 다급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라도 주겠는데 하면서 묻는 거죠.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다. 이런 호의를 베풀려고 생각을 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대충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 다윗이 그러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결국 이게 제사장에게 해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뭐 달라고 했는데 제가 뭐 드렸다. 드려도 되죠? 네. 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전에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열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다. 이렇게 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믿을 자유가 있다는 거지 포교의 자유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전도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그래서 전도하는 건 불법이에요. 잡혀가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법을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사람들을 이제 옥죄는 거예요. 그 부모도 애들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불법이에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그건 포교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죠. 자유의 나라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한쪽으로는 사실 자유가 없게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특별히 탈북자들이 중국에 많이 와 있었어요. 만주 쪽에 가서 보면은 조선족 사는 데랑 이쪽이 가깝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 도와달라 그래요. 도와줘도 되죠? 헷갈리시죠? 답이 뭘까? 제가 뭐라 그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누가 배가 고파서 먹을 거 달라, 뭐 사 먹을 수 있도록 돈 좀 달라. 그럼 도와주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예. 근데 거기서 그러시면 감옥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탈북자, 불법자를 내가 돈으로 도왔기 때문에 이게 협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불법을 행한 자를 내 재정 가지고 도왔다는 것은 불법하는 사람을 돕는 행위다. 이게요,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듣고 보면 또 그 말도 맞잖아요,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갔는데 누가 오잖아요?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죠.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 아히멜렉의 입장이 그런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진실하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한 번은 갔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교우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주면 안 되는데 장로님들이 1달러를 막 주는 거예요.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근데도 막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러다가 누가 보고 찌르면 이제 뭔 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어차피 내가 인솔자니까 뭐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별일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인간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힘든 사람인데 탈북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를 얘기하면서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참고로 탈북자들은요 기독교인을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본래 북한에서 훈련받은 게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네. 평생 훈련받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중에도 제일 나쁜 놈이 누굴까요? 여기 목사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는 주로 강간범이에요. 강간범. 그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만 보면은 목사는 강간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도둑놈이고 그러니까 온갖 나쁜 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훔치래요. 진짜 이제 탈북자들이 와서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은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그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아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겁이 나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돕는다 이런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당사자도 약간 이렇게 몸이 쭈그러드는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좀 준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제가 그때 난 목사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하는 거는요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뭔가 나쁜 얘기를 자꾸 들으면 저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들은 게 나쁜 얘기니까. 좋은 얘기 들으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들은 게 없으면 그냥 중립이겠죠. 그런데 그때 특별히 나쁜 것만 들었던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목사는 누구예요? 그 사람은 어떤 남자가 왔었는데 남자 입장에서 저는 누구예요? 도둑놈이라고요. 도둑놈. 돈밖에 모르는 놈. 네, 그 사람이 알기로는 배운 게 그거니까 이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이거든요.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내가 좀 돕겠다고 하면서 저도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고는 놀래요. 왜 놀라냐면은 보통 사람 한 1불밖에 안 줘요. 1달러. 우리로 치면 1,000원쯤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장 저도 줬어요. 근데 100달러를 줬거든요. 일부러. 저한테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꽤 오래전 얘기니까. 근데 이걸 보고 이 사람이 훔찍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 북한에서 1년 버는 것만큼 되거든요. 그게. 목사는 이걸 주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 처음 봤잖아요. 제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줘? 표정은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줬으니까 받아서 가죠. 이때부터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저놈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저놈은 스파인가? 부터 해서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건들이 필요한데 이 아히멜렉 같은 경우 다윗에게 뭘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를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이게 사실은 제사장에게 치명적인 게 돼요. 제사장이 알면서도 온 거하고 모르면서도 온 건 틀립니다. 전 그때도 생각했거든요. 이거 걸리면 나 감옥 가는데.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알면서 한 거예요. 나 걸리면 감옥 가는데.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은 첩자일 수 있어요. 혹시 기독교인들이 돈 주고 다니나?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몸살이느라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가면 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한 건데, 내가 알면서 결정한 거니까 괜찮은데, 모르고 당하는 경우는 참 곤란하죠. 근데 다윗이 진실하게 얘기를 못 했어요. 자기로서는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제사장에게는 사실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살다가 보면 간혹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요청을 해요. 그래서 도와드렸어요. 알고 봤더니 하면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알면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였다면 괜찮은데 완전히 모르고 내가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실 것이 우리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평상시에 내 삶의 방식이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다윗과 부하들은 몹시 배가 고파서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고 아히멜렉은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내용에 의하면. 사실 다윗은 혼자 있었고 그냥 보면은 사랑의 법 혹은 필요의 법이 의식의 법을 초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런 면에서 초월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이삭을 비벼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따지죠. 하면 안 될 일을 한다. 그때 왜냐하면 이걸 추수 행위로 간주해서 그럽니다. 사실 그게 무슨 추수입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그걸 추수라고 자기들이 규정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이 경우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 아히멜렉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보면은요, 때로는 굉장히 일이 꼬일 때가 있고 내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곧 풀려지겠지. 근데 풀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때 차라리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좋았을 걸. 하여간 그는 계속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서 피하기만 하는데 결국 거기에 거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게 되죠. 자기랑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주변이 약해서 내가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것도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저놈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가볍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놈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네, 저 놈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계속 미워해서 거짓으로 그를 음해하고 해서 계속 쫓기고 어려움 당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아는데 뭐 뉴스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건 그냥 그런 얘기고 정확하게 보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누가 그렇다더라 그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좀 눈을 뜨셔서 제대로 보셔야 돼요. 누가 이런다고 이렇고 누가 저런다고 저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똑똑한 것 같은데 제가 점점 살면서 느끼는 건 다 헛똑똑 자기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실체를 못 봐요. 왜 그러신가? 근데 그거를 아시려면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딱 하나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보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주님, 저희들이 그때마다 힘든데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까지 내려오시고 참으로 천하고 비천한 데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갈릴리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수용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